바울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그가 바울을 섬기는 도중에 중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 빌립보 교회는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더욱 근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돌려보내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그 손에 들려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5가지 칭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 동역자, 그리고 전우, 너희의 사자,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준 일꾼. 이러한 5가지의 애칭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 그리고 교우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격의 열매인 것이고 삶의 열매인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 7 집사를 선출할 때 그들의 선발 조건은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교우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집사로, 안수 집사로 세웠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돌려보내니 너희는 극진히 환영하라.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너희가 존귀 여기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될 자들이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도 바울을 오게라도 다 찾아가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나 여건상 그 옥중에 다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에게 모든 일을 일임한 것입니다. 대표자를 세워서 자기들이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해줄 것을 일임했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에 가서 그리고 바울을 만났고 전심전력해서 바울을 수종드는 그런 가운데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어서 바울을 섬기는 일은 곧 그리스도의 일이었던 것이죠. 주님을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방문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히셨으며 언제 주님이 줄이셨으며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나이까?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벌써 가서 공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주님, 언제 저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바울에게 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하는 이 봉사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봉사였던 것이죠. 바울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산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일이었던 것이죠. 복음의 종들을 섬기는 것은 곧 복음을 위한 일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애칭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형제, 아델포스,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말을 어느 때 씁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자, 누가 주님의 모친이며 누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새 가족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들이 곧 주님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그는 내 형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애칭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은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육신의 그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있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고,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유지되는 관계는 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 형제의 관계가 영원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의 아우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의 아우들에게도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 오순절 날 그 마가의 그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았던 자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의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의 아우들로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가 있죠. 그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수고한 자, 함께 수고한 자, 이것은요, 돕는 배필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아담의 돕는 배필은 하와였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주셨던 것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에바 브로디도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돕는 배필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협력자였어요.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 손과 발이 되어서 그를 협력했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적 전쟁에 있어서 생사를 함께하여 싸우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우를 말하는 것이죠. 함께 군사된 자. 여러분, 이 땅에, 이 지구의 프린스가 누굽니까? 이 지구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는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조직,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체계는 다 마귀의 체계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는 것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몸과 마음을 함께해서 협력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함께 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적인 일꾼을 말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상태까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자. 여기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도울 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협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할 때 돕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사람이 성공할 때 그 성공하는 사람을 돕는 일은 쉬워요. 그러나 실패자를 돕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성공하는 자를 돕기는 쉽지만은 성공하려는 자를 돕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평안한 자를 돕는 것은 쉽지만은 그러나 환난 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를 돕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는 곧 순교를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바울을 돕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또 에바브로디도는 그 어려운 난관을 무릅쓰고 로마에까지 그리고 로마 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그의 수족이 되어서 도왔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고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 있었던 때였지요. 사람들의 방문이 가능했고 그 옥중에 들어와서 그를 돕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운 것은 귀한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참된 신앙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돕는 가운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된 것이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립보 교회가 그를 사도 바울에게 보낼 때에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해주고 옥중에 있는 바울의 수족이 되어서 섬기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가 오히려 병이 들므로 인해서 바울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에바브로디도의 그런 이 중병, 극한 그런 죽음의 직전에 이르는 이런 병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근심이 되고 또 바울에게도 근심을 끼치고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근심을 끼쳤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와 빌립보 사이를 2번 이상 왕래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옥중에서 병든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게 돼요. 자, 이제는 자기가 병에 노출되어서 이제 그 근심의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근심이 또 자기에게 전해지는
마치 근심 위에 근심이죠. 파도 뒤에 파도가 다시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근심은 옥중에 있는 바울 자신의 근심도 있었어요. 바울의 근심. 또 에바프로디도가 죽게 될 경우 가중될 근심. 이것은 근심 뒤에 또 다른 근심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그냥 안수만 하면 고쳐질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고침을 받는, 손수건만 갖다 대도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바울이 왜 그를 고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드로비모. 이 사람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바울의 동료가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병들었을 때 바울은 그를 이적으로 고치지 않고 밀레도에 두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그 핍박의 초기에 초대교회 그 핍박이 시작됐을 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양쪽에는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군사들의 그 팔과 함께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고 발은 발대로 같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옥에 투옥될 때마다 또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러한 방식으로 그를 구출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 때는 받으셨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 개인의 어떤 사람의 그런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로비모가 병들었을 때 밀레도에 두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을 사실 때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적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그런 고난의 시기에 있어서는 이적을 행치 않으셨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잡아가는 이들에게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말년에 이르러서 옥에 투옥되었지요. 거기서 바울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에바프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로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파송을 받은 자인데 도중에 병이 들어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그 기대에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곧 나의 근심을 더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극진히 영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종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자였어요. 이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고 순교의 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생사의 기로 속에 있는 그런 신분이면서도 자기의 괴로움을 조금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교인의 신상에 마음을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돌아갔을 때 처하게 될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를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도주했었던 노예 오네시모,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협력자예요. 그런데 그 집에 있었던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탈출을 해요. 과거의 노예는 도망치다가 잡히면은 그는 죽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회심하게 되고 바울의 협력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서신을 써줍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예요. 그러면서 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으니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 그리고 그를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주면 좋겠다.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적어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에 하찮은 노예는 말하는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 의해서 그 생명이 좌지우지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주한 노예를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는 이러한 바울의 충성된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 그리고 모든 일에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협력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신실한 협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헌신된 자, 충성을 다하는 자,